오늘은 영적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입니다.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저도 내용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다시 유튜브에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줄거리가 대충 이렇더라고요. 주인공이 병태라는 아이입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양아치 패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일같이 이 병태를 구타하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특공 무술학원에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진짜 전설적인 싸움 고수인 판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병태는 이 판수라는 사람에게 실전 싸움 기술을 배우게 되고 결국 복수를 성공하고 이제 괴롭힘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주인공이 싸움 고수를 찾아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 했던 말이요, 굉장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안 맞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싸움 좀 가르쳐 주세요. 강해지고 싶어요. 이 대사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병태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적인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1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들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시대를 떠나서 또 장소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난은 단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뒤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뭘 꿈꾸고 결혼해요? 굉장히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싸워요. 왜 싸워요? 이유는 다양해요. 성격 차이도 있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갖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싸우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 뒤편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가정에서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직장에서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교회에서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현대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현실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런 것만 붙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마귀를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너무 모든 부분을 영적인 문제라고 과도하게 해석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반대로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현실에만 빠져 있는 거, 이런 사람도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는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종교이다. 은혜가 있는 곳엔 갈등이 있다. 크리스천은 군사이며 전쟁 없이 거룩에 이를 수는 없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항상 영적 싸움을 해온 사람들이다.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맨날 터져가지고 얻어맞고 오는 이 싸움을 배우기 전에 병태의 모습과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그런 병태의 모습과 같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싸움의 고수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요, 진짜 고수였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영적 싸움의 고수 중에 고수였어요. 그런 고수인 베드로가 오늘 현실 앞에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로는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해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실패가 그의 약함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 베드로가 왜 영적 싸움에서 패했을까요? 훈련이 좀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전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다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전 훈련을 대부분 받았거든요. 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요, 기도 안에서 실패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배웠던 훈련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많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도 그게 능력으로 작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나운 맹수라도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취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요, 이 두려움이라는 마취제를 맞으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전 경험이 많고 신앙의 구력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받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방금까지 듣고 암송했을지라도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마취제가 찾아오면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지금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대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뭘 얘기해요?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귀여운 고양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는 사자의 이미지가 뭐예요? 두려움 자체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요, 우는 사자같이 느껴지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많은 것,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깊은 고난이에요. 가정하고 고향, 친구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순간순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어요. 또 관계적으로는 어때요? 계속 욕을 먹고 있어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도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자 같은 그 모습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자가 앞에 나타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사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겠죠. 베드로가요, 지금 사자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흩어진 약한 나그네들인데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라. 너무 지금 무서운 사자 앞이잖아요. 그런데 왜 쫄지 말고 싸워야 할까요? 사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달려든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 있거든요. 이 철로 역전에서 존 버넌이요, 이 사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겁이 나가지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으르렁 대니까 사자가 무서워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하나님의 줄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향력을 사실은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가 찾아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쫄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이 영화에도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고수에게 열심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몸에 싸움의 기술이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괴롭힘을 안 당하고 한판 붙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몸에 훈련되어 있던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서 진짜 자기 몸에 익혀졌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맞아요. 더 세게 맞고 더 괴롭힘을 당하고 다시 오니까 고수인 이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맞았으면서도,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주먹 한 방 제대로 날리지 못한다. 왜 그럴까?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두려움, 맞아본 자의 두려움 말이다. 그걸 날려보내야 돼. 훈련 되게 중요하죠. 근데요, 두려움을 날려보내지 않고서는 훈련 받은 게 자기 속에서는 아무런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자가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자가 아니고 내 안에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꾸만 내가 약하게 나를 생각하니까 그 약함을 틈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끊임없이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실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봐도 이런 현실이 매번 느껴져요. 계속 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또 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죠. 관계적으로 어렵고요, 정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도 흔들린다라는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게 되게 커 보여요.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한 믿음. 그렇게밖에는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눈,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영적인 싸움에 이기려면 최고의 강력한 영적 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휴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 한복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군인을 좋은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친절한 군인?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군인을 좋은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절한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남이 볼 때 성품도 괜찮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을 알고 적에게 맞는 무기로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무기 개발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합쳐도 1g도 안 된대요. 진짜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작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엄청 뛰어난 줄 알고 있는 이 진짜 거리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진짜 별것 아닌 이 바이러스, 조그마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상대가 달라지면요, 아무리 개발됐던 기술이나 무기도 전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맞는 무기가 있어야지만, 그걸 개발할 수 있어야지만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한대요. 그러니까 상대할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대할 무기도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방식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요, 맡기래요. 7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데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적하라 그래요.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데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고 맡기고 대적하래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싸움에서 활용할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기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느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반대예요. 반대.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자기 무기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무기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베드로는 10절에서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카타르티세이, 스테릭세이, 스테노세이, 데멜리오세이, 헬라어거든요.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게 분명히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고장난 것을 수리하거나 다친 뼈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말이래요.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지탱하고 넘어지는 것을 다시 세워줄 때 쓰는 말이래요.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줄 때 쓰는 말이래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흔들리는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때 쓰는 말이래요.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약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또 흔들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베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저 아기 곰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우는 사자가 달려들죠. 근데 우리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요, 저에게 진짜 감동이 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친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넘어지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흔들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이번 한 주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오는 그런 현실 앞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려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결코 우리를 사자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한 믿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찬양이라는